역대하 16장의 내용은 역시 아사 왕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입니다. 아사 왕은 41년을 다스린 유다 왕이었고 그는 거의 평생토록,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성공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가 41년 통치를 하면서 처음 10년 동안에 아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그가 다스리는 시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아사를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도무지 전쟁으로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15년으로부터 3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의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1년 통치 가운데 30년 이상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또 종교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려고 하였던 그의 평생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아사 왕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그의 평안을 그동안 누려왔던 평안에 비해서는 반대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런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 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보다도 그의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 바하사가 유다 땅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면에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와의 약조, 동맹이 있었어요. 이것을 위협으로 느낀 겁니다. 침공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예측을 했는지 이 아사 왕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당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동맹관계가 있었는데 그 동맹을 끼어들어 가지고 아사 왕이 이 아람 왕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의 곳간에 있던 것,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스라엘 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우리와 동맹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좀 대단히 이런 면들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했다가 유다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많은 보물을 주면서 자기가 동맹하자 했을 때 아람 나라가 그걸 끊어요. 끊고 유다 나라와 동맹을 체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람 나라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편에서 봤을 때는 잘한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문제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유다를 돕게 되면서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이 바하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사 왕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아주 잘한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느냐? 선견자 하나냐가 아사왕을 방문했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7절 말씀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람이 도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고스 사람 세라의 침공이 있을 때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 왕이 전쟁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는 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로 인해서 승리도 얻고 평안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까? 더더군다나 북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를 구체적으로 침공했던 그런 일도 아니라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 사람들을 왕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음에도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한답시고 하나님보다도 아람 나라 왕을 더 의지했고 심지어는 성전 곳간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방 나라의 군주에게 이것을 바쳐버리는 것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달해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아사왕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랬군요. 내가 잊었습니다. 라고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사왕이 이때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건네주는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그의 편에서 서 있는 일부 백성들까지도 학대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의 통치의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그가 처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통치 41년 중에 이제 제39년이 있을 때 그에게 병이 발생했어요. 병이 발생했을 때 이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들에게 구했다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의원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된 겁니다. 어쩌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병이 일어났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아사 왕은 그때마저도 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처음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 있는 기회를 또 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몸이 어떤 질환을 안게 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또 부족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41년 만에 마침내 이제 죽고 이제 그의 왕위가 끝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참 오랜 세월을 다스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참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간들이 너무 굉장히 많았어요. 30년 이상 동안.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의 말기에 처음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전보다 못한 나중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보다 못한 나중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주셔서 태어나서 또 청소년 시절, 청년기, 또 한참 왕성한 시간들을 쭉 보내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못하죠. 지혜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원리적으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고 아사왕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진 것은 참 안타깝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죄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25장처럼 떠나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항상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바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여가는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모르게 우리에게 뛰어들어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죠.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 막 그냥 분한 마음이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내 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틈 조금만 틈만 벌어지게 되면 죄가 너를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늘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어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고 41년 통치 가운데서 오랜 세월 평안하고 태평성대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마음이 한순간에 기울더니 선견자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학대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변화가 있는 것이 참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기울게 될 때부터 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신 자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의 심령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